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큰 증거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붙잡아 주시더라. 이것처럼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을 계속 쌓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살아내고자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삶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오늘 말씀도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 페르시아로 갔다 돌아온 이후의 일이에요. 거의 1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고 있을 때였죠.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뒹굴뒹굴하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너가 열심히 일했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내 약속 믿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6일 동안 내가 일한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안식일 날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죠. 못 쉬니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가 저절로 나와? 이 생각으로 부지런히 술틀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음료처럼 마시기도 하고, 또 혼인잔치라든가 잔칫날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담갔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팝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팔 생각을 왜 하겠어요?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거기다가 외국 상인들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두로는요, 고대 시대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면서 명성을 날렸는데, 이 두로 출신의 상인이 예루살렘에 잠깐씩 거주하면서 안식일이면 물고기와 여러 나라들에서 가져온 다양한 물건들을 팔았던 거죠. 그러자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 일을 하던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꾸짖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해요. 여기서 귀인들은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고위직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런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은 너희가 금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은 또 망한다고. 너희가 가르치고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하면서 18절에서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받을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짐을 나르고 물건을 팔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은 고사하고 보이는 형식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단지 형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니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고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총체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고 몸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삶, 구원의 능력을 통째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니까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맞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럴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너희는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냐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욕심도 걷어지고 걱정과 근심도 걷어지고 하나님께 풍성한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은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세상 걱정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져라. 이 영적 싸움을 날마다 우리가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을 맛보게 하고 싶으시고요. 또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심정을 헤아리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